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상고하며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진하여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과 명령을 기쁨으로 행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부강하고 복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의 집에는 복과 부요와 재물이 위로부터 풍성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 일은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19일 금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인식하십시오.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인식하는 겁니까? 우리 입술로 고백으로 시인으로 인식하는 거죠. 진리를 인식할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진리를 풀어놓을 수 있고 진리가 효과를 낼 수 있고 활성화되고 그 아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누리게 하는 유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만일 누구든지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그 진리를 인식하고 입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인식한다는 건 우리 입으로 말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우리 심령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로 시인하고 심령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그 입으로 시인하는 걸로 말미암아 구원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진리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건 입으로 인식하는 걸 시인하는 거죠. 진리를 인식하고 선포하면 즉 진리를 인식하고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여 선포하게 되면 그 진리의 능력이 활성화됩니다. 진리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불러내지 않는다면 진리의 능력은 스위치가 켜지지 않은 채로 딱 봉인되어 있는 거죠. 진리의 능력을 활성화하십시오.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진리를 믿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또 성령님을 보내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고 선포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한결같이 행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계시 안에서 영생이라는 계시 안에서 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계시 안에서 더 많이 인식하고 더 계시가 밝아지고 깊어져야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즉 예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 너희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다. 왜 그걸 알게 합니까? 너에게 그 집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 어디에 있어? 이걸 알려주는 것 같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막을 수 있거나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풀어놓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과 똑같이 아프고 다치고 깨어지고 그러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영생을 가졌다,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평범한 사람처럼 죽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영생이 그들의 현재 소유한 것이라고
강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진리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생은 그들의 삶 가운데 활성화되지 못했고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고 유익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따라서 저는 오늘 당신에게 영생을 가졌다는 그 진리를 강조합니다. 당신은 영생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더 많죠. 영어로 그냥 라이프로 표현했지만 헬라어 조에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단어인 라이프로 표현하고 그것을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런 하나님은 시간의 영역을 뛰어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영원히 긴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생명,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어떤 병균에도, 어떤 바이러스에도 감염되거나 아프시거나 깨지거나 다칠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인식하고 풀어놓고 활성화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능하도록 작동하도록 해야 되죠.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걸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자연적인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었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영어로는 퀴큰해서 생명을 주는 것, 생명을 불어넣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 영으로부터 생명을 우리 육체에까지 풀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에 관한 이러한 말씀들을 항상 믿고 고백하십시오. 고백으로 인식하고 시인하고 풀어놓으십시오. 당신이 받은 하나님의 영은 당신의 몸에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몸은 그 동일한 성령으로, 그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활력을 얻습니다. 따라서 당신에 관한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나의 유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아무거나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아무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에 합당한 것만 전략적으로 선택적으로 하는 거죠. 이걸 항상 믿고 고백하십시오. 예를 들면 한참 지금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 또래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양육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올바로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풀려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어느 순간 보면 스스로 낼 겁니다.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말이 나올 수 있지? 우리는 고백하는 걸 갖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걸 소유합니다. 이런 진리들을 항상 믿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당신의 고백으로 이 진리들을 활성화할 때 어떤 종류의 질병이 당신의 몸을 공격하고 있든지 또는 어떤 역경을 마주하고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패배할 수 없고, 당신은 파산할 수 없고, 당신은 아플 수 없고, 당신은 낙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을 통해 당신이 소유하기 위해 반드시 말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말하는 걸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 증상, 상태, 현상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그 일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말하면 산들이 들려 바다에 빠집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은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당신의 인식을 강조합니다. 즉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과 유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영광과 승리의 효과적인 삶을 위한
토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믿음의 커뮤니케이션, 믿음의 소통, 믿음을 나누는 것.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나눕니까? 우리는 말하는 걸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너희 믿음의 커뮤니케이션이, 믿음의 소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인식함으로, 모든 선한 것들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휘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우리 것이 된 하나님의 진리들, 또 진리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들을 풀어놓고 활성화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뭐라고요? 인식해라. 특별히 그것을 믿고 고백해라. 고백함으로 시인해라. 인식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뭘 가졌다고요? 똑같은 믿음의 영. 예수님이 가졌던 영과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거주왕들이 가졌던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하였으니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믿음은 뭐합니까? 말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어, 나는 속으로 믿어, 나는 생각으로만 믿어 아닙니다. 물론 신약의 우리는 에베소 3장 20절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선포할 때, 선포함으로 시인할 때 역사합니다. 믿음의 영은 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져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누구든지 이 산, 너의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행보를, 너의 부르심의 행진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들에게, 그 산들이죠. 이것들을 옮겨져 바다에 빠져라. 질병이든지 가난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말하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집니다. 말하고 말한 것 이렇게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나의 삶에 변화되어야 될 것들, 말씀과 일치하게 아직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져라고, 아주 가벼운 거라도, 편두통이라도 또는 어깨가 뻐근한 것일지라도 어떤 것이든지 제한하지 말고 산들에게 명령함으로 진리가 실제가 되는 걸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나는 환경을 다스립니다. 나는 나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나는 영원히 전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섬기는 일에서 열매를 맺고 생산적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성도들에 대해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들에 대해서 말할 때 어려운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도에 대해서 그 산들은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그들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다고 우리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인식하고 고백함으로 풀어놓고 또 저녁 예배 시간에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